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다음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 죽은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상황에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삽입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행하신 표적의 마지막 표적으로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이것이 뜻하는 바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러 가지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왕으로서의 등극,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로 등극해서 그들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는 그 왕을 기대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십자가를 지고 무력하게 죽어가는 자를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오히려 세상에 어떠한 힘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도 그 힘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자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이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물질로부터 해방, 자기의 곤고한 것을 다 풀어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죽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왕의 개념은, 주권자에 대한 개념은 이 땅 위에서의 승리자의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왕의 모습은 바로 이 땅 위에 죽으러 오신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이야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세밀히 잘 듣고 맞다, 이 땅 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분이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우리는 그랬으면 안 좋아요. 그랬으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잖아요. 내가 그럼 내 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자기가 자기의 의를 세워서 왕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상황에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지금 삽입되어져 있어요. 쭉 가다가 갑자기 마리아가 끼어 들어와서 향유를 붓는 사건이 삽입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난 뒤에는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근데 그 향유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암시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알고 있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다 라고 할 때에 실질적인 그 기름으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암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지요. 그죠? 입성하시게 되어져요. 이때에 많은 사람, 얼마나 많았느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세푸스가 이야기하기를 6월절에 그 명절을 즈음하여서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말하냐면은 많을 때는 270만 명. 엄청나죠? 그 옛날 도시에
27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여들었으면요 아마 장난 아닐 거예요. 그래서 잘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사관에 그 구유에서 자게 되어진 것도 그런 의미죠. 엄청난 인파가 모였지만 270만 명이 다 연도에 섰겠어요. 그건 아니고 많은 무리들이 그 중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연도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지요. 이 내용은요, 바로 요한이 시편 118편 25절로 27절,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대한 말씀을 응한 걸로, 그 말씀이 응한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로 27절,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되어지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더라는 것이죠. 아마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절대 저런 모습으로 오리라고 상상은 못했을 거예요. 1차적으로 이상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제 그건 차치하고라도 118편 25절로 27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7절에 하나님께서 제단불에 희생을 어떻게 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118편 27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제단불에 희생을 매셨다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라고 하는 그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는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이냐? 제단불에 희생을 매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되어진 단어는 십자가, 제단불의 희생, 이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구약을 그렇게 연구하고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연결을 시키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았어요. 구약 성경을 참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같은 시편을 보면서도 그 제단불에 희생을 매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 우리를 구원할 자는 말을 타고 왕으로 와서 그들의 대적을 쳐부수고 그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 오히려 희생의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우리는 아는데 그들은 왜 그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알지 못했을 건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래요. 왜 듣고 보는데 그렇게 열심 내어서 말씀을 듣고 보는데 왜 그걸 못 보게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죠. 네? 죄송해요. 여러분들 질문을 구하는 것은 아니었었는데 제가 그냥 혼잣말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너무 많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좋은 현상이죠. 왜 듣고 보는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거꾸로 들려주고 겉으로는 보게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그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 이야기를 했죠.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No,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알므로? No,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잘 지킴으로? No,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직 그 구원은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걸 알게 하는데 그 말씀을 보고 그 은혜로 되어짐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깨어져야 될 한 단계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알므로, 말씀을 봄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럼 직접 주 되신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은 더욱더 확실한 믿음에 거하겠죠? 안 된다니까요. 절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27절, 시편 118편 27절에 제단불의 희생을 매셨다는 말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도에 서서 어떻게 해요?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호산나. 히브리 말로는 호시아나라고 하죠. 근데 목사님들마다 거의 대부분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을 꼭 호시아나라고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그건 다 히브리어 잘 알아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외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상으로는 어떤 외침이어야 되느냐?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의 그 구원은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이 오늘 시편 118편 27절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이는 틀림없이 힘이 있는 자로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로마의 압제와 가난과 그 질병으로부터 호시아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그 질병, 그 고통, 가난 이것으로부터의 무엇? 호시아나,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럴까요? 이유는 왜 그들의 관심은 구원에 있지 아니하고 잠깐 있다가 가는 이 육체의 관심이 있었겠는 건가? 여러분들과 저의 관심은 이 땅 살아가면서의 피곤한 삶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영원한 삶에 관심이 있어요? 생명에? 둘 다 관심이 있다고 하면 뭐 대단하죠. 왜 그러는 건가? 여기서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 로마의 압제나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는 호산나를 외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었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선민으로서 죄로부터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선민이에요. 구원받을 이유가 따로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참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하나 대입해 봐야 되는데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구원 받은 자가 다시 구원에 대해서 호산나를 외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 그 뒤에는 뭐가 남느냐? 우리 육체의 삶의 현장이 남게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긍정적인 사람은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 건가라고 하는 수준 높은 생각을 하죠. 수준 높은. 근데 이제 수준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함 받았으니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것인 건가를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두 부류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특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 땅 위에서의 로마로부터의 구원, 로마로부터 구원의 주세요라고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고 호산나를 목청 높이 외쳤던 것입니다. 얼마나 목청을 높여서 외쳤겠어요. 똑같잖아요. 오늘날 성도들하고 막 외치잖아요. 그건 나의 이 죄로부터 내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했던 것처럼 주시옵소서에 대한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예수를 목청껏 외치면서 환영했던 자들이 결국 예수를 죽이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이들과 같이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면 우리도 역시 맞아요. 조금 더 고상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액션을 취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형이 하악적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달라고 구하든지 마음의 상태가 진짜 달라지면 진짜 막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순간 그렇죠. 근데 성경은 구원의 확신은 이야기해도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그 구원은 확실해요. 변함없어요. 정확해요. 변개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자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라고 해서 그들의 구원이 완벽하다. 이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자들이 패망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고 그랬죠. 이 모습을 가진 자가 패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만 그 모습이었는 건가? 아니에요. 전 인류가 다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어디 아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 개념을 모르고 율법을 주었었을 때에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쪽에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지옥 갑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표현을 했던 것은 내가 그 구원함에 이루었다. 나는 믿으니 구원함에 들었다라고 할 때에 그들의 상태는 어디로 100% 가느냐? 그래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달려가게 되어지고 그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자기를 또다시 높이는 자리로 가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셔야 될 것이 성경을 바라보고 나는 제3자가 되어서 멀리 떨어져서 그 성경을 보고 아이고 어떻게 저랬대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한 장막절에 흔들어야 할 종려나무 가지를 6월절에 흔들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죠. 원래 초막절, 장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는데 6월절에 흔들었어요. 그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다가 정확한 정보가 아니어서 대충 끝난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왜 그들은 장막절이 아닌 6월절에 흔들었던 건가? 그것은 주전 198년에 안티오쿠스 3세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안티오쿠스 3세라고 하는 존재는 시리아의 왕이지요. 그러니까 헬라가 분국이 되어지고 시리아의 왕으로는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3세가 누구를 정복해버리냐?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해서 유다를 그들의 속국으로 둡니다. 근데 주전 190년에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를 공격하게 되어져요.
로마를 공격하게 되어져서 로마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대패를 하게 되어지죠. 대패하게 되어질 때에 전쟁 배상금으로 안티오쿠스 3세의 시리아는 5만 달란트를 로마에 배상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죠. 그래서 그 동안에 상당히 이방 종교, 자기들의 종교가 아닌 이방 종교, 특히 유대교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었었어요. 제사, 종교 활동, 오직 했으면은요, 성전을 보수하는 데에 돈을 주어서 성전 보수하라고 할 정도로 안티오쿠스 3세는 제법 친유대 정책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가 로마하고 패한 뒤에 5만 달란트를 만들기 위하여서 점령국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수탈을 시작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점령지의 물건을 성물까지 다 수탈하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힘든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친유대적이었을 때는 그래도 살만했다가 이제는 아주 힘들어지죠. 그 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존재는 누구냐 하면은요, 다니엘서 8장 23절에 나오는 존재예요. 근데 그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어져서 결국 유대인들은 더욱더 고통스러운 박해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는요, 정말 악독하기가 성전에 말씀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돼지로 이방제사,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완전히 창기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고, 더더군다나 문제는 어디에서 생겨나는 건가? 그때의 그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치게 할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성전 창기를 거기에다 두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행하지 않는 자를 다 처단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도 역시 제우스 신전으로 변해버린 그 성전에 가서 제우스에게 뭘로?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지요. 이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요, 제사장 체인지 사건이 일어나요. 제사장 그룹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안티오쿠스 4세가 제사장 그룹이 아닌,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엉뚱한 제사장으로 앉히게 되어집니다. 비주주가 그 씨가 달라요. 씨가 다르는 씨를 딱 제사장으로 앉힐 때에 이때 이스라엘 유대 백성 중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마따디아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가 봐요.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키고 잠깐 있다가 죽어버리거든요. 노 제사장 마따디아가 시리아의 요구를 거부하고 돼지를 제물로 하여 제우스에게 제사 드리고 그 성전 돼지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유대인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때 그 유대인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시리아 왕의 사신과 군사까지도 같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꼭 누구가 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행했던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사장이 유대인도 죽여버리고, 또 하나는 그의 사신과 그의 군사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따디아의 5 아들과 추종자들을 이끌고 산으로 도망을 가버리죠. 도망을 가요. 그 3개월 후에 마따디아는 노안으로 죽습니다. 그 노안으로 죽고 셋째 아들인 유다가 반란군을 지휘하게 되어지죠. 거기까지는 이해됐죠? 마따디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산으로 도망갔는데 3개월 뒤에 죽고 그의 아들 중에 5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이름이 무엇이었었어요? 유다였어요. 그래서 유다가 반란군의 총 지휘자로서 들어서게 되어지는데 그의 추종자들과 동조자, 그러니까 그를 따르고 있었던 마따디아를 따라 같이 나와가지고 있었고 그 군권을 누가 쥐었느냐? 유다가 쥐었어요. 근데 이 유다는 그를 따르고 있는 추종자들과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패망하게 되어짐은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우리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면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건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디에 살았겠어요? 산에 들어가서 살았었죠. 그러니까 도망가서 추종자들과 같이 있는 세력과 그 이미 산에 들어가서 율법적인 생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경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하고 같이 합세해서 시리아와 게릴라전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었는데 결국 3년이라고 하는 그 게릴라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난 것은 바로 시리아군을 몰아내고 다시 회복을 하게 되어져요. 유대 땅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성전을 청소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잘 싸운 유다의 별명이 바로 망치라고 하는 별명이었어요. 이 망치라고 하는 말이 마카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 망치 혁명 뭐 이런 의미로 쓰여지게 되어지고 그 마카비에 의해서 성전이 청소되어지고 제사가 드려진 것을 기념하여서 절기 하나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게 수전절이에요. 하누카라고. 지금도 그들은 이 수전절을 지냅니다. 그게 기념일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이 유대인들은 유다 마카비를 메시아로 당연히 추앙하게 되겠죠. 당연하죠.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역시나 파벌이 일어나고 안에 내분이 쌓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시리아와 싸우고 난 뒤에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마카비, 유다를 맞이할 때 흔들었던 것이 뭐예요? 종려나무였었어요. 종려나무. 그럼 봐봐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유다 마카비를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그 대리자로 보는 거예요. 그와 같은 우리를 시리아에서 구원해낸 그 유다, 그 마카비와 같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내실 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흔들었던 무엇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절기 떠나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의 그 유다 마카비를 맞이하면서 역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뭐라고 외쳤겠어요? 호산나를 당연히 외쳤겠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유다 마카비는 마카비로 시작되어진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하스몬 왕가가 유다 마카비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그 하스몬 왕가가 온갖 내분과 외세의 공격으로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또다시 절망 속에서 유다 마카비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은 메시아를 늘 원했지만 인간 가운데에서 특출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진짜 특별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제는 인간 가운데 힘 있는 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메시아를 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와요? 예수가 딱 나타나죠. 근데 그 예수는 이제까지 자기들 앞에서 인간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발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요. 자연을 다스려 버리잖아요. 죽음까지라도. 그래서 이들은 유다 마카비 정도가 아니구나. 이게 진짜 참 메시아다.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들은 죄하고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지를 않는다니까요. 자기들만 선민이요,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이방 족속이라고 해서 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메시아를 구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강한 자일수록 죄하고 상관없게 되어지고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되잖아요, 자기 뜻대로. 그럼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칼을 들이대죠. 죽여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를 죽인 거라니까. 우리는 예수를 안 죽여요? 날마다 죽이죠, 사실은. 이때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등장은 그들을 들뜨게 하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기득권층은 자기들에게 이득이 안 된다라고 판단해요. 해가 된다라고 판단하여서 일찌감치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고, 그 연도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기득권층인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일반 백성들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삶에 틀림없이 이 예수는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호산나를 연호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요? 얼마 못 가서 기득권층과 일반 유대인들이 연합하여서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호산나가 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잖아요. 그렇죠? 호산나 호산나 외친 그 입으로 두 말이 나온다니까요.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유는 왜 못 박아라고 그래요? 내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여러분들, 예수는 우리에게 이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돼야 안 돼요? 그들이 죄로부터의 해방을 꿈꾸었다라고 보면 딱 맞죠. 딱 맞죠. 근데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과 생각으로 예수를 죄로부터의 해방자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끝까지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존재가 되었던지 간에 우리 육체를 이롭게 할 자가 있다면 그를 신으로 섬겨버려요. 그게 뭐예요? 돈이지요. 그게 뭐예요? 권력이지요. 명예고요. 결국 기득권층의 유대인들과 일반 유대인들이 연합하여서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이제 요한복음 12장 15절을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근데 이 말을 제자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 의미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왜 타고 오시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그럼 이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인 건가? 스가랴서 9장 9절로 12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9절)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자, 왜 그러는가 한번 보자고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임하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왕이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좋은 말을 타고 개선장군과 같이 와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너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될 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왕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전쟁하는 활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을 타고 오면서 군인들을 데리고 오고 활을 많이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사람의 생각하고는 달리 도리어 그 왕이 와서 인간이 생각할 때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웃기지요. 낙이 타고 오는 것도 그렇고 오히려 힘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아니 이방인들하고의 싸움인데 그렇잖아요. 이방 사람하고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권은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 이방인과 화평을 그리고 그 역량은 땅끝까지 이르고 이거 뭐가 좀 이상해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렇게 쭉 나와요. 한번 보세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한 번 더 보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말을 끊고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 이 말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한 왕이 와요. 그 왕에 온 것이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는데 근데 그 왕의 모습은 그들의 표면적인 대적인 이방인들과의 싸움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더 군사적으로 부강케 하는 것도 아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새끼 나귀를 타고 전쟁에 나가면은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전쟁은 바로 그 외형적인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언약의 피로 수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전쟁이 무엇으로 되어져요? 겸손과 언약의 피로 되어져요. 세 번째, 그 화평이 그 평강이 그 기쁘고 즐거움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3절. 지금 우리가 12장 보고 있잖아요.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들은 개종자겠죠. 유대교로 개종한 자예요. 근데 왜 갑자기 이 헬라인을 끼워 넣느냐?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봤어요?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뵙기를 원한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예수님에게 전하니까 예수님이 오케이 들어오라고 그래. 이러든지 안 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말을 해버려요. 그 내용이 뭐예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놓고는 헬라인은 어디로 사라져버려요. 어디로 갔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 뒤에 헬라인이 궁금하지도 않아요.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인 건가? 화평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까지 전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그의 싸움은 겸손과 무엇으로? 언약의 피로. 그러니 지금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그가 피를 흘려서 누구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화평이 전해질 것. 그 언약의 성취 부분에 대한 내용이 오늘 여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 위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죽으신 자가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실패자로 보이는데 오히려 그게 승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승리는 어디로부터 얻은 것이냐? 죄로부터 얻은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적인 삶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를
오히려 잡아 죽여야 될 자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죄로부터의 해방을 원하는 자들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죄로부터의 해방을 꿈꿔야 되겠어요? 아니면 세상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꿔야 되겠어요? 죄로부터 해방을 꿈꿔야 되겠죠. 훌륭하셔요. 엄청 훌륭하죠. 죄로부터의 해방을 꿈꾸게 하셔요. 고백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세상적으로 생각을 했고 나는 영적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자기의를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어떻게 믿었지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졌지요? 자신할 수 없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경성하여 깨어있고 깃을 여미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바울을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샘플을 하나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바울과 같이 되기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아시겠죠? 예수에게까지 자라간다는 말 있죠? 이따 오후에 이야기할 내용이지만 여러분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하잖아요. 자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자라갈 수 없는데 자라가라고 하잖아요. 자라간다라고 하는 말이 뭘 뜻하죠? 네. 거기에요. 예수에게까지 자라간다는 말은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심처럼 죽음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없다니까요. 어디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라가라고 하시는 이가 자라가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지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내용이지 내 것으로 행해지는 어떤 의인 줄로 착각하면 정말 오산이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한 대로 자기의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맞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라니까요.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러한 것이 새끼나기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온 따라 무엇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15절에 나오잖아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스가랴서에도 나온 거예요. 시온 따라 무엇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무엇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런 식의 역사라고 보면은요, 나만한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힘을 다 꺾어버리고, 오히려 죽음으로써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그 모습이 기쁘고 즐거울 일이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한다라고 보면, 그곳에 남아있을 존재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근데,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에 한번 보실래요? 스바냐서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 시온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또 나오죠?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죠? 예수 안에서 형벌을 제하신다고 그랬어요. 원수를 쫓아버렸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시온 따라 두려워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이에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는 건가? 십자가로 해결되어진 상태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선지서들을 전부 다 죄로부터의 해방으로 보지 아니하고 육적 이스라엘의 해방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꿀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나는 선민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라니까요. 선민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바울을 아무리 보더라도 선민 사상이 깃들여 있지 않잖아요. 깃들여 있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선민 자리에 있었잖아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 오더라도 이것들이 그것도 몰라 이거. 똑같죠.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기독교 윤리라는 말은 가당치 않다는 것이지. 기독교 윤리하면 벌써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은 뒤에 이렇게 저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행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자기의 의가 되어질 내용이라니까요. 기독교 윤리는 있다 없다? 없어요. 기독교 윤리라는 말 자체부터가 어불성설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존재되니까 윤리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리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나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는 줄 아느냐? 너하고는 내가 좀 다르지? 근데 여러분 돼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하고 지금 10년, 20년, 30년이 지난 뒤에 지금하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겸손하여져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나요? 모든 걸 양보하게 되어지고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어지고 막 그런가요?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더욱더 사악해져 가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나는 면죄부를 주면서 그게 이스라엘 유대인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그들을 보고 저런 나쁜 놈들 아니에요. 우리 정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1년 전, 한 달 전, 일주일 전에 상태를 놓고 본다라고 보면 정말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낮아지고 나 없음에 대한 고백이 있었는지 아니면 끝까지 나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계속 오히려 더 철저한 이론적인 무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더욱더 강팍하게 되어져서 자기를 자랑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안 돼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정말 우리 동의하신다라고 보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게서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원하는 바 선한 행치. 악이 내게서 자꾸 나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발견케 하심이 은혜라니까요. 그러니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그게 생각이 되어지면 자기를 높일 틈이 없지요. 어디를 높아져요? 낮아지지 못해서 한이지요. 근데 잘 안 된다니까요.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요?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좀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할 때 벌써 그 들어가는 머리는 뭐예요? 윤리와 도덕.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좀 거룩하게 좀 남을 위해서 희생도 하면서 근데 그게 벌써 자기를 드러내는 거라 하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17장 16절. 크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도 많이 두지 말라고 나오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에 의해서 나오는 거 아니고 사람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편 33편 16절로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3편 16절로 17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참나.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럼 구원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인간 들어갈 여지 전혀 없어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구원함을 말은 헛것이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인간의 의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죠. 시편 20편 6절로 7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의 표다, 그 말이에요. 자, 세 군데를 찾아봤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정확하죠? 두 번째로는요, 싸움의 대상은 죄로부터의 해방이지 이방인과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호산나를 외치는 그 군중들 사이로 오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무력한 죽음 앞에서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데 같이 동조해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예수에 반대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리에 있는지, 이게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게 되어져요. 입성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이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자, 한번 보시죠. 12장 23절로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죽을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을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제자들에게나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썩어지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죠. 살 수 있다고 노력하는 자 지옥 갈 자죠. 그럼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막 살으란다고요? 막 살고 싶으세요? 막 사셔야죠.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셔요.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어떤 삶을 바꿀 수 있다? 대단한 신적 자리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럼 어떠란 말이야? 나는 뭐야?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피 흘린 바 되어질 때에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이 땅이 내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땅, 그게 뭐예요? 오리지잖아요. 그렇죠? 그 죽어버리고 혼돈되어진 곳에 뭐가 떨어져서? 말씀, 씨가 떨어져서 거기에서 그게 썩는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열매를 내라 하시니 땅이 어떻게 해요? 식물을 내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이에요.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그 생명을 흘려 넘겨주는 것. 그게 아름답고 선한 일이에요. 우리 이 땅 위에 사는 일은 뭐밖에 없다? 자랑밖에는 없어요. 예수 자랑밖에는 없어요.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거 어림없는 이야기예요. 나 예수 믿고 술, 담배 끊었어. 말 돼야 안 돼요? 자랑이라니까요. 술, 담배 끊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말할 거 없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예수 믿고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그건 말할 거 없다니까요. 바울이 내가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말 안 는다니까요. 그 삶의 역사는 알아서 되어져 가요. 사라지는 대로 살아요. 근데 그 어떤 삶에서든지 바울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죄성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존재에게 임하신 피의 사랑.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신앙인들의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바른 모습이다. 바르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아니라 그게 그렇게 나타나지는 현상이 팩트다 그 말이죠.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기독교 윤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많이 혼돈되어졌었을 텐데.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이해됐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죽으러 오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르라. 이유가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여기 이 말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혼돈스러워요. 어떻게든지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모이는 걸 막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해요?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빠지고 너희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는 일, 누가 하는 일, 너희는 누구를 말해요? 바리새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누가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랬거든요.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서로 너희 하는 일, 너희 하는 일.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야, 너 애써 우리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 하는 일이라고 바꿔서 말하면 돼요. 사실 너희 우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핑계 안 되잖아요. 남 핑계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네 그렇게 힘써도 안 됐어. 뭐야 네가 힘썼는데도 안 되잖아.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예수에게서 준중을 띄워놓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모여버리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예수님 그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그 숫자에 연연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인기에 연연하게 되어지고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결국 돌아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그래서 그 뒤에 누가 나왔어요? 이방인이 나와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함은 유대인에게 국한되어지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까지 다 펼칠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주면은요, 우리 손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다니까? 똑같이 우리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셔요.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는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가는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한 알의 미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죠. 근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표적에 불과해요.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영원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여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증오, 혐오하다는 말이에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뭐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아시겠죠? 의미 무엇인지를 바울은 자기 생명을 미워했어요?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미워했죠. 그 말이에요. 다른 내용 없어요. 근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있음, 자기 높아짐, 표적에 불과한 것에 매여 있음.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먹을까 마실까를 입을까를 구하는 줄 아세요? 이게 여기에 매이니까 그래요.
하여튼 보이는 것에 매이면은 그게 죄예요. 지옥이에요. 보이는 예수에게 매여도 지옥이에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지옥이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본다고 하니 헛것 본 거죠. 자, 그러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또다시 나오는 혼돈스러운 단어, 섬기면. 그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나 죽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같이 죽음의 자리에 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고민이죠?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요, 환희요. 그게 화평인 거예요. 나 잘났다라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 참 인간은 피곤하죠. 근데 나 없음에 대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평강을 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하고의 단절, 그 상태에서의 그 괴로움을 토로한 뒤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죽을 때가 이제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은 죽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게 왜 영광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간에 맺어진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건 나와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널 죽여줄게. 그 말이거든. 근데 우리는 영광을 생각하면 뭔가 우리가 만들어서 드려야 될 것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연보 가지고 헌금 가지고 기내 아니네 말할 것도 없잖아. 이론적인 설명 자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위한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혹시 그들로 예수님에 의해서 소리가 나므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믿게 한다? 아니에요. 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적용이 되어질 때 불택자는 지옥으로, 택자는 천국으로라고 하는 그 일을 그때라 그 말입니다. 이 내용. 내가 땅에 있으리면 모든 사람을 대개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내가 들린다, 죽는다 라고 하는데요. 들린다. 그러니까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려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유대인들이요, 말씀 엄청나게 본 거예요. 다 알아요.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죽는다라고 생각하냐, 함께 있어서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을 평안하게 한다, 육체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간다 그 말입니다. 함께 하죠.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근데 그 함께 하는 길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라는 하는 거라니까요. 십자가의 길. 근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무시당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싫은데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싫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빛을 믿으라 빛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의 죽으심과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 좋은 거, 그 아들을 믿는 거, 좋은 거, 이 땅 위에서 같이 하면서 좋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싫어해요.
오히려 어두움을 좋아한다니까요. 어두움은요, 우리가 어렵게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편안하게 살아요. 이 땅 위에서 어두움의 세상인데 어두움이 친숙하지 빛이 친숙하지 않다니까요. 빛이 영접하지? 빛을 영접하지 않아요. 세상이 어두웠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은 높아짐의 자리가 아니라 낮아짐의 자리, 살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죽어짐의 자리, 있음의 자리가 아니라 없음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가 맞아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밖에 우리에게 없어요. 그 다음 문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되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내용, 그분만이 오직 우리의 생명의 길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데요. 그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메시지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하신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알았다라고 하는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실만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